오늘은 우리 밖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야외 예배입니다. 야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말씀보다 식사입니다. 식사를 열심히 하는 예배가 야외 예배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동체 전체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면, 즉 공동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켈러 교회로 선택해서 불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켈러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켈러 교회를 함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나 되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다윗이 보고 너무 아름답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는 가족 공동체가 확장된 것이 국가 공동체였습니다. 다윗은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라고 생각할 때 다윗은 좋지 않은 기억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될 때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할까요? 두 가지로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갑자기 목소리를 크게 해서 그런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그 기름,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 머리로부터 부음을 받는 그러한 거룩한 기름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될 때 거기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밖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와 같냐면 가정의 원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매일 싸우고 하나 되지 않는 자녀, 그러한 부모가 있는 자녀는 밖에 나가서 기가 눌려서 살아갑니다. 탁월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교회가 문제가 있을수록 밖에 나가서 거룩한 삶, 당당한 삶,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자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의 가장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 산은 1년에 8개월을 눈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 산에서 녹은 눈이 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회복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상처가 없이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적냐 크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아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회복받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르게 하나 되는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의 상처가 바르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이 말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서 잘 사는 삶을 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하나 될 때 영생을 복으로 얻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영생, 영원한 생명 안에서만 바르게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 공동체가 될 때만 바르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의미는 문맥으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질서를 지켜야만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질서 있게 세워 가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적 권위자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목사 그리고 목장에 있는 목자들에게 목원들은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권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네, 서로 해야 합니다. 이것도 가정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권위자로 남편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되나요? 서로 먼저 해야 된다고 2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권위를 가진 사람과 권위를 따르는 사람이 서로 순종하고 사랑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야 합니다. 사단은 복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할까요?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복음은 선포됩니다. 복음은 선포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것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요? 네, 복음이 선포되더라도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어떻게 하라고 저번 야외 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힘써 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식사를 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